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늘 표적을 바라보며 행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제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 가지고 있는 표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표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 출애굽기 13장 11절은 굉장히 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 구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 이 맹세는 처음에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맹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의를 인정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출애굽까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또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맹세가 이제 바로 이제 모세 때에 이르러서 이제 출애굽하시고 또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1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맹세가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아직 11절은 또 완성이 되지 않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13장은 바로 출애굽 바로 이후에 하신 말씀이니까 이 13장이 온전히 성취된 것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때에 돼서야 성취가 되죠. 그렇게 보면 이 출애굽기 13장 11절은 굉장히 긴 세월과 또 그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포함된 구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절 안에 많은 시간,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도 가끔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어떨 때는 내 인생에 10년을 포함하는 고백도 되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고백한 고백이 될 때도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묵상을 갖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난 모든 것,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서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생명의 시작을 가리키는 존재들, 또 그 집안, 그 족속, 그 민족의 생명의 시작을 가리키는 존재들인 처음 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월절을 통해 또 출애굽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이 처음 난 것을 드리는 일, 여호와께 돌리라, 이런 돌리라는 표현은 단순히 주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쳤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표현이 돌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쳐라.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이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 제물로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구별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양으로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놀라운 구별과 절기의 기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경건과 신앙을 낳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또 우리의 신앙에 있는 모든 경건의 모양과 모습들은 결국에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일종의 영적인 장치들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장치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거나 영적인 장치 자체가 교회의 표상이 되면 그것이 이제 외식이 되는 신앙,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행할 때 진정한 경건의 능력 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13장 13절은 나귀와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귀는 값으로 치면 어린 양보다 몇 배, 실은 훨씬 더 비싼 값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 한 마리에 비하면 나귀는 수십 배의 가격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귀는 많은 짐을 싣고 또 고대 사회나 또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나귀는 큰 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실은 이렇게 식량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재물이 되기도 하고 어린 양 한 마리는 그 나귀에 비하면 실은 되게 작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나귀까지도 어린 양으로 대속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나귀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는 사람의 값이 아니라 영적인 진정한 값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라.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첫 아들과 첫 새끼에 대한 주인이라는 사실, 그들은 원래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첫 아들을 대신하고 어린 양이 첫 새끼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죠. 결국엔 이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심판받은 자, 또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그 아들이 실은 첫 아들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집안의 장자가 그 아버지에게 이것을 어린 양을 왜 잤습니까?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하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닫고 또 전해야 될 복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다 라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때 신앙도 바르게 전달됩니다.
복음이 바르게 전달될 때 그 진리도 바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말이나 다른 글로 왜곡되지 않게 아예 그냥 절기의 상징과 절기의 행위로 명확하게 그것을 전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 6월절의 정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죄값은 또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모든 처음 난 자의 생명을 어린 양으로 대속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영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의 값어치만큼의 실은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하게 여기신 그 사람이 타락하고 또 죄 가운데 있고 심판받을 때 그 귀한 만큼의 값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을 속할 수 없는 것처럼 무죄한 자가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모든 영혼을 구원하려면 정말 그보다 더 귀한 자가 대신 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모든 영혼들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 문일망과 좌우설주에 피가 발려진 것처럼 그것이 십자가의 영적인 상징인 것처럼 우리의 양손의 기호와 우리의 미간의 표도 바로 십자가에 부어진 그 은혜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표적인 것이죠. 바로 손에 또 미간과 양손에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테피린이라는 작은 가죽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구원의 말씀, 6월절의 말씀을 넣어서 그 안에 지니고 다니게 됩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죽 상자, 작은 테필린에는 출애굽기 12장 10절, 신명기 6장 4절 9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이렇게 출애굽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마와 손의 표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이마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손의 그 표와 기호는 바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하늘의 표적을 바라보며 행하는 성도의 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표를 보여주시죠. 그것은 바로가 이제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은 만약에 쉬지 않고 간다면 10일 또는 길게 2주일 안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인데 그 길은 결국에 38년 이상을 돌고 도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첫 번째 주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섭리 안에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 준비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길 시험, 우리가 통과할 시험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셨구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지게 되는 한 가지 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요셉의 유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실은 누룩이 없는 반죽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애굽의 모든 보화들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체가 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이 창세기 마지막에서 요셉이 죽기 전에 한 실은 명령이면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이 요셉의 유골을 소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요셉의 유골은 어떻게 보면 애굽 백성에게도 일종의 고대의 유산이기도 자산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기억하고 또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한편으로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셉의 유골을 운반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유골을 운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이마와 양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원 얻은 표를 가지고 있고 그 공동체는 요셉의 유골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서 있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하늘의 표적을 바라보며 행하는 성도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자신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그것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 주님이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의 기둥입니다. 낮에는 그 불을 구름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불이 보이지 않고 구름이 보이는 것이죠. 밤이 되면 그 불을 감싸고 있는 구름 기둥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임해서 깜깜한 밤에는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가 되고 또 하나로 모이게 하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표적인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최소한 세 가지의 장치,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는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바로 구원의 표가 그 이마와 양손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는 삶의 표적으로 요셉의 해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표적으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표적이 구원받은 자의, 구원 얻은 자의 그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세 가지 표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돌에 새겨진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거듭난 심령에 새겨진 은혜의 법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마음과 행위가 진리 안에서 일치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사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